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비유로 다 설명을 하셨죠. 특별히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로 여러 비유를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깨달았습니까? 어떠세요? 깨달았다는 것이 뭘까요? 그 뜻을 이제 알았느냐라는 것이죠. 그 뜻을 알고 마음에 새기고 이제 새로운 눈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됐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앞에 나오는 여러분 비유가 뭐였었죠? 씨 뿌리는 비유, 기슭가와 가시떨기와 그리고 돌밭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그 비유,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 그리고 좋은 밭에 감추인 보아,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수, 그리고 그물에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나누어지는 마지막 날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속성,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임해 있는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세상 속에 임해 있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천국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죠. 특징. 근데 오늘은 마지막 비유는 조금 다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르면서 이 천국 비유에 대한 결론같이 주어지는 말씀에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5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라면은 천국의 제자는 누구냐라면은 서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직책을 맡은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천국의 제자, 크리스찬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크리스찬들은 누구랑 같은가?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집의 주인이 있는데 그 곳간의 주인인 것이죠. 그 곳간의 주인이니까 그 곳간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주인이니까 그렇죠.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언제 선입 선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먼저 들어온 것이 무엇인지, 새 것이 어떤 것인지, 묵은 것이 어디에 있는지,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 알기 때문에 뭐 그것을 활용해서 양식을 삼고 또 나누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러면 되겠죠. 제대로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고 낭비와 부족함 없이 잘 이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잘 알 수 있을까요? 자기 거니까 그렇죠. 자기 거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자주 시간을 보냈겠죠. 그리고 자기 거니까 잘 체크를 하고 확인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쉽게 얘기하면 집주인은 곧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고 크리스찬들이죠. 이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하는가? 천국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곳간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곳간. 그 새 것과 옛 것을 담고 있는 어떤 양식과 모든 우리가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담고 있는 곳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천국이 어떤 형식으로 지금 임해 있는지 아느냐? 말씀의 형식으로 임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가시적이고 그 보여지는 이 땅에 임하는 유토피아나 그런 것들을 꿈꾸는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임했는데 말씀의 형태로 임했다. 여러분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하고 이제 이상한 그 모습들은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했던 독재자나 여러분 그 사이비 종교들입니다. 사이비 종교뿐만 아니라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들겠다는 그 환상을 가지고 있는 독재자들은 다 무시무시한 인류의 역사의 흔적을 남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포기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 씨앗의 형태로 와 있다라고 얘기해요. 씨앗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씨와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홀대하기 쉽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힘이 있냐라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형태로 와 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고 뒤로 제쳐질 수 있고 현실의 문제로 그것이 뒤바뀌어질 수 있는 형태로 와 있다. 근데 너희들은 속으면 안 된다. 말씀의 형태로 씨앗의 형태로 와 있고 겨자씨와 누룩의 형태로 와 있다. 그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가? 감추인 보화로 와 있대요, 여러분. 드러나면 되잖아요, 여러분. 드러나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보화는 보화인데 감추인 보화에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자기 소유를 다 바칠 만큼 발견한 사람은 알게 된다. 그러나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와 곡식 그리고 못된 물고기와 좋은 물고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러나 이 땅의 상태가 그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져 있고 말씀의 형태로 와 있고 씨앗의 형태로 와 있고 작은 형태로 와 있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시적이지 않은 그 상태는 계속되진 않을 것이다. 악인과 마치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악인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섞여 있는 이 모습이 우리 거기에 대단히 혼란이 느껴지게 되고 박해와 핍박도 오게 돼서 이 믿음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텐데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고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라는 분별을 가져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천국을 알았으니 그 말씀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마음속에서 열매를 맺고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고 이겨야 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열매 맺고 또 분별해서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했습니다. 말씀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됐고 하나님 나라를 믿게 됐고 그것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분별할 수 있는 것 말고는 말씀밖에는 없어요. 밭에 보화를 찾은 그 기쁨을 알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는 없어요. 어디서 삶의 위로를 얻을 것인가? 말씀 말고는 없다. 세상에도 여러분 뭐 우리를 위로한다고 하고 하지만 그거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휘발유처럼 쉽게 다 날아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합니다. 나의 가치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나의 진정한 가치를 어디서 발견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말고는 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때가 어디 있느냐? 너의 능력과 세상이 너에게 정해주는 규정해주는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너를 발견할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좋은 진주를 구해서 찾아다니다 너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 주고 세상의 온 우주를 동원해서 너를 구원하신 것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구원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까지 깨어서 있어라.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날까지 깨어있을 수 있는 거 다 말씀이다.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이런 얘기죠. 천국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통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뭐 옛것과 새것, 이 당시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서 책으로 엮여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책으로 엮여져 있는 다 이런 상태, 완성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 곳간에 있는 사람처럼 어디에 있는지 알고 무엇이 있는지 알고 다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지금 이 모든 비유의 결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 너희들은 지금 그렇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그러고 있느냐?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집주인이 그 곳간에 새 것과 옛 것이 마음대로 이렇게 가져다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러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천국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천국에 있는지는 아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자꾸 헷갈리게 될 것이고 세상의 유혹도 이기지 못할 것이고 분별하지 못할 것이고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것이고 거기서 위로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 비유 속에서 우리들한테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펼쳐라. 곳간문을 열어라. 곳간문 열어서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라. 너에게 주어진 것이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거기서 시간 보내고 거기다 싸서 가지고 나와서 밥 먹고 양식을 삼고 식구들하고 맛있는 거 해 먹고 그렇게 해라. 양식을 삼아라. 힘과 위로를 얻고 갈 길을 밝히 방향을 찾고 교훈을 찾고 깨닫고 지혜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라. 힘과 여기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것을 힘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 더 나아가서 이제 거울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아주 큰 고민입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인생을 성장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이게 문제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그거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 조금 열심히 사는 것 같으면 바쁘게 사는 거 보면은 열심히 제대로 사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 같고 그거 어디서 확인할 거냐?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성장하게 세워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곳간이 비었으면은 제대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으로 삼아야 되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에 대한 것으로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창으로 렌즈로 삼아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속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문과 거울과 양식과 더 나아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기는 거다. 우리 자신에 대한 철학과 경험과 여론으로 이길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곳간을 가지고도 여러분 그 곳간을 열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비유가 하나 나와 있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결국에는 다 나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금기시하는 돼지를 치면서 돼지 사료를 먹으면서 겨우 굶은 그 허기를 면하죠.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얘기하고 주는 자가 없도다. 근데 그가 그렇게 탄식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지금 돼지가 먹는 열매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사료조차도 없어서 굶어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곳간에 넘쳐나는 양식이 있는데 그거 열지 않고 밖에서 구걸하면서 겨우겨우 지금 급급하며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들은 그 허기를 채울 수 없으니까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어요. 심리학 무슨 정신의학 이 세상에 달콤한 유혹들을 채우지만 그게 여러분 허기가 해결이 되나요? 진리가 아니니까 잠깐은 반짝할 수 있어요. 잠깐은 여러분 우리들한테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어요. 사료로 막 채우고 있는 거예요. 사료로 자기 곳간에 넘쳐나는 음식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우리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예요. 우리는 그야말로 아주 좋은 시대를 살고 있죠. 좋은 시대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성경책이 중세 우리 종교개혁 시대만 해도 종교개혁 시대 때 구텐베르크가 인쇄소를 발명하면서부터 모든 일반 사람들한테 성경이 그야말로 그래도 보급이 됐는데 그때도 여러분 역시 비쌌어요. 인쇄소 되기 전에 이건 필사해야 되니까 책이 보통 이 정도로 이제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몇 억이에요, 몇 억. 그러니까 부자 말고는 재벌 정도 아니면은 성경 책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거
몇만 원인데 이것도 사기 싫어서 공짜로 달라고 맨날 교회에서 핸드폰에도 있고, 핸드폰에도 유료는 절대로 다운을 안 받아요. 무료만 찾아다니고 맨날 생명의 삶도 무료만 맨날 라이트 버전만 맨날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고깔이 넘쳐나는 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산 게 뭐 어제 오는 일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도 나타난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유대 왕조에 선한 왕들이,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왕이었고 한 명도 건질 만한 왕이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렇겠죠. 다윗 왕조가 아니었으니까. 남왕조는 그나마 몇 명 있었어요. 뭐 다윗, 뭐 솔로몬은 뭐 처음에 그러다 나중에 그랬지만, 그리고 뭐 히스기야, 우리가 아는 사람, 뭐 히스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시아가 이스라엘 남유다의 16대 왕인데, 그 사람이 어릴 적부터 이제 왕에 올라서 제위하는데, 우리 이제 요시아가 다스린 지 18년 정도 됐을 때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다가 뭘 발견하냐면은 성경책을 발견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겠죠. 성경책을 발견해요. 그럼 놀랍죠? 우리와 같이 이렇게 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책이 있는지 없는지도, 왕실의 성경책이, 원래 왕의 사명이 성경책을 옆에 두고 왕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왕의 첫 번째 사명인데 성경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스라엘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성전을 보수하다가 그 안에, 원래는 성전을 보수하다가 그 안에 있는 그 예물로 드려진 것을 성전 건축비로 주라고 하는데 쌓여져 있는 금이 있는 거는 알았는데 그 옆에 성경책이 있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막 파고 있다가 성경책을 발견하고 서기관과 제사장이 성경책, 우리가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요시아가 제사장한테 읽으라. 그러니까 그 책을 읽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제사가 있고 성전이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게 지금 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제도가 있고 조직이 있고 그야말로 성전이 있고 다 있거든. 지금 다 있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성경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가다가 그것을 발견하고 읽은 다음에 요시아가 왕이 옷을 찢고, 우리가 지금의 상태가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킵니다. 예배에도 우상 숭배가 너무 많아서 예배 속에 우상 숭배들을 다 빼내고, 여러분 놀랍죠? 예배 안에 우상 숭배가 있대요. 그리고 유월절 의식을 행하고 대대적인 그 것들을 행하는,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히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지금 누구 이방 땅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안에 말씀이 여러분 사라졌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뭐로 대체하고 있어요? 제도와 의식과 관행과 대제사장과 그 모든 것, 성전과. 근데 여러분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로 대치되는데 모르고 있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것은 없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빼고 다 희생할 수 있다.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카톨릭이 여러분 신앙 아니에요. 카톨릭. 우리는 신교와 구교가 분리가 됐는데 1500년 동안에 이뤄왔던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 기독교가 여러분 뭘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죠. 그 당시가 워낙 귀했던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설교하고 라틴어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일반 모국어로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성도들한테 들려져 있지 않고, 그런데도 성도들은
은혜로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성직자들이 뭘 하든 몰랐어요. 그게 성경적인 것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자.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3주 동안 기도했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할 필요 없어.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면 돼. 헌금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연옥에서, 연옥은 도대체 왜 나오는지, 연옥에서 바로 천국으로 업그레이드 해준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면죄부가 팔려지기 시작하죠. 이런 면죄부는 이 대단히 신학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를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자 그런 성전도 있고 성당도 있고 교황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참지 못해서 루터를 통한 그 다른 사람들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예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믿음, 공로로 아니면 무슨 이제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그 믿음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직 말씀으로. 말씀으로 온 것이 뭐예요? 카톨릭이 온갖 관행과 의식으로 다 점철을 시켜놨거든요. 그러면서 인쇄술과 그거 이제 성경을 가지면서 루터가 자기 모국어로 독일어로 성경을 쓰고 번역해서 나눠주기 시작하고, 이런 얘기죠. 너희들이 성직자가 아니라 신부나 교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만인제사장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종교개혁은 교황을 통해서 그야말로 의식을 통해서, 무슨 고해 성사를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얻고 그렇게 됐어요. 누구나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한테 다 뿌리기 시작한 게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은 성경이 넘쳐나고 있죠. 그죠? 그 교회도 있고 차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펼쳐지지 않으면 요시아 때 성전에 묻혀 있는 거나 펼쳐지지 않으면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스스로 펼쳐지지 않고 익혀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 삶에, 우리 지구상에, 이 교회에 없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책이 몇 권이 있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스스로 종교개혁의 그 엄청난 피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회복시켜줬던 원래의 하나님의 말씀,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졌던 것들이 우리 스스로 자원해서 반납을 하고 있어요. 소수한테 이거는 우리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수들한테 스스로 반납해서 우리는 이거는 어렵잖아요. 그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들, 이 성경은 어렵다. 이거는 일반인들이 책이 아니다. 실생활의 책이 아니다. 종교적인 책이니까 성직자들이나 필요한 책이다. 어렵다. 그리고 실제 현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마귀가 씌워놓은 그 뿌리인 씨앗들의, 그리고 말씀 없어도 그냥 성경 안 읽어도 그냥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다시 카톨릭보다 더한 상태로 지금 개신교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혼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현실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일주일간의 삶을 보세요. 성경이 펼쳐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그 허기를 채울까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데서 허기를 채울 수밖에 없죠. 돼지 쥐엄 열매 먹으면서 그렇게 급급해서 허기를 채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엔 이 땅이 전부처럼 보이고 이 땅의 것들이 급급하게 다가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죄악은 반비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하고 가까우면 죄악은 멀리 도망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채워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무장되니까 죄악들이 좋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죄악이 죄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면 여러분, 내 영혼은 허기를 느껴지고 세상의 것들이 갑자기 좋아 보이죠. 보암직도 하고 그냥 세상의 것들이 다 좋아 보여서 막 당기게 되려. 선악과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말씀이 깨지니까 선악과가 갑자기 멀쩡하던 그동안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선악과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먹고 싶어지는 것이죠. 반비례하게 돼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져요. 이 영원한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된다. 성경을 펼치고 직접 써먹고 그러고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직접 사용하고 한번 해봐라. 그게 여러분 실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 네 곳간에 집주인 아니냐, 네 거다. 여러분 성경책에 여러분들 이름 써 있죠. 그죠? 안 써 있어요? 여러분 거라는 거 아니에요. 제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탕자한테 그러잖아요. 큰아들이 막 삐죽삐죽 거리니까 송아지 잡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하나님의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이 성경책이 아니라 이 성경책의 내용이 다 너희 거다. 네 거 아니냐. 네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여러분 하는 거. 다 네 거다. 왜 주고 있냐. 외주 주면 이 창고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왜 스스로 용병을 구해가지고 선수로 뛸 수 있는 즐거움을 빼앗기고 용병 들여가지고 열광적인 팬으로 바뀌었느냐. 왜 선수인데 열광하는 구경석에 앉아서 열광하는 팬으로 바뀌었느냐. 너희들은 결론을 지금 그렇게 내리겠어요.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냐? 하나님이 주신 곳간을 열어서 네 스스로 먹어야 된다. 마크 부케너이나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일화를 해줍니다. 그가 이제 신학교 마지막 학년에 클라우스 보쿰웰이라는 이제 독일 출신의 신학자의 이제 수업을 듣는데 이 신학자가 키는 작고 그렇지만 너무나 학문이 뛰어나고 열정 있고 겸손하고 경건하고 막 그랬어요. 그 학문적인 부분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랬는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학문과 영성이 겸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무나 단순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가 나의 이상형이었다. 막 이렇게 나의 롤모델이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냐면 그 교수님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1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자기가 본인이 아침에 묵상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함께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모두 다 그의 성경에 대한 통찰력과 그리고 그것을 전달해주는 그의 그 능력을 보면서 다 감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인도 역시 감탄했죠. 그런데 어느 날은 그가 강의실에 들어오더니 경건의 시간에 갖지 않고 한 졸업생의 편지를 읽어줍니다. 그 졸업생의 편지가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께 강의 시간 전 교수님과 가졌던 경건의 시간에 대해 감사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대학에서 보낸 시절을 되돌아볼 때 그 경건의 시간이 제 신앙을 살아 움직이게 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공부들은 오히려 저를 고갈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 깨달은 바를 저희에게 나누어 주는 시간만이 저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경건의 시간이 저를 건진 것입니다.
감사하는 편지를 읽어줬어요. 그럼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뿌듯하고 아마 우쭐하고 너무 보람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교수님이 그 편지를 툭 내려놓고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시면서 그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는 자신의 경건의 시간은 버리고 내 경건의 시간에 의지하여 자기 영혼을 먹이고 있는가? 왜 그는 내 손에서 받아 먹어야 했는가? 어째서 그가 자기 손으로 먹을 것을 먹지 못하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자기 손으로 먹을 것을 스스로 모으지 못하는 것? 곡간이 가득한데, 자기 곡간이 있는데도 왜 나한테 와서 내가 먹어주는 것을 자기 손으로 먹지도 못하고 입을 벌려서 먹고 있는가? 자기 곡간을, 오늘 말씀으로 적용하면 이런 거죠. 왜 자기 곡간을 스스로 열지 않고 남이 먹여주는 것을 입을 벌리고 자기 손으로 먹지도 못하고 있는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에 약속된 모든 약속들은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 것입니다. 곡간을 여십시오. 곡간을 열고 스스로 먹을 것을 자기 손으로 드셔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남이 먹여주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특권으로 우리를 여러분 초대시켜 줬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놓치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안 보면 안 볼수록 이득이다가 아니라 이거 놓치고 살면 그만큼 너는 천국을 모르는 것이다. 천국을 펼치면서 살아라. 네 스스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만끽하고 누리고 그리고 천국을 펼치고 네 주변에서도 천국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너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펼치고 너의 곡간을 들이키라. 양식을 누려라. 이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핑계대지 마시고 이 놓칠 수 없는 영광을 누려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